한 인터넷 뉴스에서 읽은 기사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어느 여자 청년이 이제 갑자기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대요. 너 요즘 뭐 무슨 일이 있냐, 무슨 기도를 드리냐, 왜 갑자기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내년부터 삼재래. 그래서 나쁜 것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삼재란 말을 들어보셨죠? 불교에 쓰는 용어인데 이 9년마다 이 걸쳐오는 뭐 3년간의 악재라고 얘기할까요? 예,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이 친구가 이제 점집에 가서 점을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 삼재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새벽에 와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의외로 점집에 이제 많이 가더라 하는 뭐 그런 기사였어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일반 뭐 상담가를 찾아가면 분위기가 좀 어떤 분위기냐면 뭐 앉아서 차 한잔 하고 좀 뭐 이렇게 좀 친절하고 뭐 기도 제목 듣고 좀 위로하는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무당이나 점집을 이제 찾아가시면 아우 형제님 오세요 앉으시고 뭐 차 한잔하고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예, 일단 딱 반말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내년부터 넌 삼재야 뭐 이러면서 이 분위기가 이제 공포 분위기가 이제 좀 더 심한 데는 가면 너 보인다 네 어깨에 뭐 작년에 죽은 내 할머니가 올라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불안해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 오늘 올해 물 조심해야 돼. 딱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 1년 내내 이제 물에 대한 어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트럭이 물 웅덩이를 팍 치고 지나가서 이제 물이 나한테 튀기면 그러면 이제 이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이건가? 그때 점쟁이가 말한 게 이건가? 또 뭐 물 마시다가 막 물이 채요. 그럼 이건가 하면서 모든 것에 이제 신경이 거기에 쓰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두려움을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세상 우상의 큰 특징이 뭔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뭔가 존재하는구나. 또는 이 우상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능력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지면 이제 달려가게 만드는 그것에 이제 의존하게 되고 달려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 1절부터 우리가 좀 읽었어야 되는 건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즉시 이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 모두에게 이제 서로 다른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을 하는데 파라오가 가진 두려움이 이런 거죠. 내가 모르는 신이 있단 말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는 신이 존재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 신이 파라오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파라오 및 이집트에 대한 이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가 이제 한꺼번에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되면 이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이제 미국 노예 해방도 남북 전쟁을 이제 유발하면서 60만 명이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란이 일어나야지 겨우 이제 이렇게 마무리될 정도의 어떤 그러한 파장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도 되게 두렵죠. 5장 7절을 보면 이제 파라오가 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 땐 그 안쪽에 이렇게 집을 넣어서 이제 같이 이제 이겨서 만들 텐데 그러면서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노동 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5장 14절에 보면 작업 반장을 막 때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인에게도 공포와 원망과 분열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애굽 미션에 어떤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그 공포가 이제 증가가 될 때 이제 각자의 신에게 달려가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파라오도 마찬가지,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 이 어떤 공포가 증가할 때 그 각자의 신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메시지를 주는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때로는 이제 선포 말로 메시지를 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은 말의 선포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떤 그 사건과 이벤트를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집트 사람한테 보여주는 기적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를 보여줄 때 둘 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이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히브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히브리인들 이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약 한 35년 정도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어떤 뭐 식민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예 근성이라든지 우리 조선인은 안 돼. 일본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오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혹시나 이집트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 얘네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하는 영향이 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물이 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 이것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제 고백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집트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히브리인들도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동시에 교육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 교육을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도 이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또 그러니까 히브리 너희도 이런 우상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최고야. 그걸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타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 텐데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그 우상을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는 거죠.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정말 생명줄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하피라는 신을 이제 이 나일강의 신을 이제 섬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는 이제 나일강에서 일어난 그 이제 뭐 범람에서 일어난 어떤 토양 또 이제 그 물 이런 것 이거 아니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생활의 중심에 일격을 가하는 거. 나일강이 너희의 생명의 젖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일강 완전 피로 변하게 하면서 여호와가 생활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특수부대가 나오는 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이름이 제 기억이 잘 뭐 스페셜 포스 어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미션을 다 마치고 이제 어떤 뭐 행군이라고 해야 될까 도망을 가서 산 넘고 물 건너 뭐 아주 뭐 하염없이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원들이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가다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뭔가를 하나씩 이제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배낭도 이게 짊어지고 있던 배낭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있던 헬멧까지 또 버리고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거운 건 다 버리더라고요. 다 버리는데 마지막까지 뭘 붙잡고 있는가 봤더니 총은 어떻게 누가 되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쟁에 전투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무거운 게 총일 거예요. 아마 그 소총 이렇게 긴 거는 되게 무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요때까지는 총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롭기 바로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총인 거죠. 이게 나일강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일강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모임이라든지 내가 요즘에
되게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게 뭔가 미룰 수 있잖아요. 뭔가 버릴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생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거. 이게 없으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나의 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가짜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강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게 생업, 이게 나의 강이고 이게 나를 먹여 살리고 이게 없으면 나는 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좀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에 대한 재앙입니다. 개구리, 왜 하필이면 개구리를 섬길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 개구리 알을 낳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한 번에 몇백 개를 낳는 개구리도 있고요. 어떤 개구리는 막 몇천 개를 낳는 개구리, 굉장히 이제 한 번에 많이 낳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이제 농경 사회니까 다산의 상징, 이 출산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이제 헥케트라고 헥트라고도 하고 헥케트라고도 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개구리 모양, 머리는 이제 개구리죠. 그리고 하체는 사람의 모양인 이것을 섬기면서, 왜 섬기냐? 이 당시 출산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이 다산, 이 농경사에서 자녀가 많냐, 아이를 많이 낳느냐 적게 낳느냐, 이것이 모든 에브리띵,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출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대상, 내가 뭔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헥케트한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주 혐오의 대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그 출산의 신이 갑자기 개구리들이 막 와서 완전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섬겼던 이것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짜였구나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의뢰하는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람에게 달려가면 그게 이제 우상인 거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문제는 개구리 우상이 해결해 줄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무엇이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제 믿는 도끼를 찍으시는 거예요. 이게 혐오의 대상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이인데 이를 어떻게 섬기나, 이제 이라는 말이 이제 콧구멍이나 귀에 들어가 또는 또 우리의 몸에 물고 쏘는 벌레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우리 이렇게 요즘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가리 없고 무는 그런 이가 될 수도 있지만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진드기가 될 수도 있고 모기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요 다양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신을 섬기냐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배경을 보면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8장 16절에 보면 이제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땅 위에 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제 더스트, 이 먼지를 흙을 얘기하는 거죠.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 흙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이 중요해. 땅에서 나오는 그 먼지, 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능력의 상징인 거죠. 흙에서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경 사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은 찡끔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게 사트, 뭐 세트라고도 하고 이런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땅의 신인 거죠. 근데 너희가 능력 있다고 숭배하는 그 사트는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너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가 그 땅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땅에선 좋은 것만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이집트 요술사들이 좀 비슷하게 마술사들이 비슷하게 따라해요. 근데 이 세 번째부터는 못 따라합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내 능력이라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혼자서라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서라도 가능하고 하나님 없어도 이 문제는 내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분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살아왔던 생활 한번 반성해 보면 우리가 어떤 바쁜 일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 있으면 하나님 잠깐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잠깐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고 하나님 못 푸니까 내가 알아서 잠깐 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동안 잘 계세요 하고 하나님 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능력이라는 이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파리, 네 번째는 파리인데 뭘 이렇게 파리를 숭배하나 이제 그럴지 몰라도 이 우아치트라고 이제 실제로 우아키트라고도 하고 이제 우아치트라고도 하는 그 운명의 신을 그 당시 사람들 믿고 있었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바알세붑이라는 진짜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파리가 옮기는 질병 찾아보시면 뭐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질병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근데 이제 파리가 이제 이렇게 날라와서 뭔가 어디 음식이 앉고 막 그것을 본 이후에 뭐 장티푸스가 일어나고 뭐 콜레라가 결핵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의학이 없던 그 시절에는 파리가 와서 무엇인가 운명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파리가 나를 선택했어. 그럼 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잘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이제 종기, 악성 종기인데 사람의 몸에 도는 그런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부스럼일 수도 있고, 뭐 종기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자머리를 한 질병의 여신, 이건 세크맨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래서 이 오늘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면 코로나19 왕관 모양으로 뭐 이렇게 해놓고 신전을 만들고 이런 거나 그당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데이비 플랫이라고 레디칼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이제 새 책이 나왔어요. 복음이 울다라는 그 책이 나와서 좀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히말라야에 있는 산들을 좀 트레킹하는 뭐 그런 여행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좀 수필 형식으로 쓰신 책이에요. 이제 거기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대원들이 우리 이제 예배 드리러 저기 위에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서 저녁 예배를 그게 뭐 수요일 저녁이었는지 주일 저녁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내려오자 그렇게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거의 2시간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리는 거야. 2시간 그 산길 그냥 이렇게 그냥 길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산길을 2시간 완전히 기진맥진. 그리고 이제 그 고산 지역에는 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산소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그래 2시간 올라가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마을 사람이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2시간을 걸었어.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2시간을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작가가 하는 얘기가 우리 미국인들은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전해서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교회 오는 거 힘들어하지 않느냐. 이거 반성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시간 편도면 이게 왕복 4시간이잖아요. 이 사람들 올라갔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혹시나 너무 이 21세기 현대사에 너무 편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난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 피곤한 것이 좀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건강 자체가 그 자체가 좀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곤을 드릴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드릴 만한, 충분히 그걸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나의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과 이게 되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돈으로 갑니다. 이 돈과 물질과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제 건강도 이제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그다음에 7번째, 8번째 재앙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이 어떤 5번째 보세요. 짐승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축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아주 고마운 재산인 거죠. 그래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거 다 돈이, 이게 다 재산인 거죠. 특히 이제 소 같은 거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 그림을 보시면 소처럼 생겼는데 이제 이걸 어떤 동물의 머리를 한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숭배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금송아지 세우는 것도 이집트에서 다 본 거예요. 다 본 걸 그 머릿속에 남겨놨다가 이 나쁜 거 배우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우박인데 이집트 농경 사회는요 어떤 곡식과 채소와 나무 열매 이게 아마도 그 가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이 재산과 풍요의 상징, 풍작의 신, 하늘의 여신 루트. 여러분 이 하늘의 여신 머리 위에 약간 빨간 거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태양신 제가 그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하늘의 여신도 마찬가지죠. 태양신도 머릿속에 이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주관해야지, 그렇죠? 하늘에게 잘 보여야지 이 어떤 우상을 섬겨야지 어떤 뭐 이렇게 비도 잘 주시고 어떤 나쁜 게 안 내리고 우박도 안 내리고 비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농경사회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누트란 신 말고도 뭐 농경의 신 이시스, 오시리스라든지 뭐 하여튼 하도 많은 신들을 이렇게 잡다한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야구공만, 여러분 야구공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야구하면서 이제 공을 쳐가지고 이제 1루, 3루 코치 서 있다가 이걸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치들이 전부 다 헬멧을 씁니다. 옛날에 모자만 이렇게 썼는데 그 정도로 이 하늘에서 그런 것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인데 당시 메뚜기도 이제 큰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를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세라피스 신을 이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세라피스 신은 정말 가짜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을 면한 것을 전부 다 메뚜기가 와서 먹어 치웁니다. 그러니까 우박 때문에 농작물이 거의 진짜 못 쓰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남은 걸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 신하들이 이집트 왕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집트 망했습니다라고. 경제적으로 완전 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재물과 이 부동산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뭔가 이 사건 하나만 이렇게 터져도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어떤 그 우박과 메뚜기와 이 짐승의 죽음으로써 이집트 경제 자체가 완전 망해버려요. 예. 이것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게 엄청난 그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9번째 재앙이 이제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은요 이집트 최고의 신이 이제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은 이제 레 또는 라라고 얘기합니다. 라라고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 태양신은 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긴 거죠. 머리에 동그란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태양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제나 우리를 비춰주는 이게 진리인 거죠. 이 태양신 이거는 왜냐 태양은 절대로 이건 없어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자기 생각의 중심에 있고 하여튼 하여튼 잠깐 이제 밤이 됐다 그 다음 날 떠오르는 게 이제 태양이니까 이건 어떤 신념, 확고한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3일 동안 안 떠올라요. 깜깜해집니다. 힘을 잃은 거죠. 빛 한 점 없는 여러분 이제 아주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도 이렇게 어디 깜깜해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진짜 완전 어떤 그 빛이 그 암전이라고 하죠. 한 발도 못 내는 그런 어둠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한 발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암전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잃어? 우리가 섬겼던 태양신의 빛을 잃었단 말이야. 그럼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더 크다 생각하면 그건 진짜 우상 숭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가장 중심에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 장자들을 보호하시고 6월절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제일 마지막일까지 생각해 봤어요. 완전히 하이라이트를 정점을 찍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최고의 우상은 무엇일까? 이거 가족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약한 것, 나의 팔이 가장 안으로 굽는 것, 내가 뭔가 다른 거는 더 잘할 수 있는 요거는 되게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라는. 가족은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고 주신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잘 섬기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아주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존중하되 가족보다는 진리 편을 드는 훈련을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가족보다는 진리의 편에서는 훈련을 지금부터 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가족이 복음이 울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이제 헬리콥터를 탔대요. 근데 헬리콥터가 이제 큰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는데 아마 조금 높이가 좀 작은 헬리콥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이드가 주의사항을 주는데 이 헬리콥터 탈 때는 이렇게 몸을 숙이고 그건 이해가 되죠. 플로펠러가 위에 돌아가니까 몸을 최대한 숙이고 타는데 만약에 모자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몸에 붙어 있는 소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게 확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날아갈 때 이거를 잡으려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자를 잡으려다가 한쪽 팔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날아가더라도 절대로 이걸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 이거 읽으면서 이번 주 설교하고 이게 너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팔이 모자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자가 우리 팔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우상도 마찬가지. 이게 가짜 보물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걸 위해서 돈을 모아서 저걸 사야지. 샀는데 보니까 가짜. 그런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진행될수록 파라오와 모세의 반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우상을 벌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인데 이 10가지 재앙이 점점 진행될수록 이 파라오는 점점 강팍해져요. 그러면서 파라오는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찌질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비겁해지고 모세는 점점 더 멋있어져요. 뭔가 강한 어떤 지도력을 갖게 되고 선포하는 그 강도가 높아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우상을 벌할 때 파라오는 이걸 버리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자꾸 건드시지? 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강팍해지면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의하기 시작. 맞아, 하나님 진짜 참된 신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지도자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거 못 버려, 이건 정말 내가 이것만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점점 비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처럼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모세처럼 점점 크리스찬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더 지도력이 있어지고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복습해 볼까요? 생업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의지하는 대상으로서의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내 능력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돈이라는, 또 신념 또는 세계관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이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자꾸 이런 것에 좀 위로를 받아. 내 생업에게 위로를 받고, 내 의지하는 대상에게서, 내 능력에서, 돈과 생각과 가족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로를 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들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것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을 좀 타파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